오늘의 말씀은 역대상 16장 7절부터 18절까지 한 절씩 교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날에 다윗이 아삽과 그 형제를 세워 여호와께 감사하게 하여 이르시기를, 너희는 여호와께 감사하며 그 이름을 불러 아뢰며 그가 행하신 일을 만민 중에 알릴지어다. 그에게 노래하며 그를 찬양하고 그의 모든 기사를 전할지어다. 그의 성호를 자랑하라. 여호와를 구하는 자마다 마음이 즐거울지로다. 여호와와 그의 능력을 구할지어다. 항상 그의 얼굴을 찾을지어다. 그의 종 이스라엘의 후손 곧 택하신 야곱의 자손 너희는 그의 행하신 기사와 그의 이적과 그의 입의 법도를 기억할지어다. 그는 여호와 우리 하나님이시라. 그의 법도가 온 땅에 있도다. 너희는 그의 언약 곧 천대에 명령하신 말씀을 영원히 기억할지어다. 이것은 아브라함에게 하신 언약이며 이삭에게 하신 맹세이며 같이 합독합니다. 이는 야곱에게 세우신 율례 곧 이스라엘에게 하신 영원한 언약이라. 18절까지 같이요. 이르시기를 내가 가나안 땅을 내게 주어 너희 기업의 지경이 되게 하리라 하셨도다. 아멘. 오늘의 말씀은 지난주에 이어서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하신 언약의 본질 두 번째 시간 같이 은혜를 나눌 수 있기를 원합니다. 이 시간에 주어진 말씀이 우리의 생명이요 마음이요 믿음이요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이 시간 보고 듣고 깨닫는 마음과 믿음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같이 말씀을 위한 기도 드립니다. 아멘.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하신 언약의 본질을 지난주에서 이번 주 혹시 또 아마 다음 주까지도 이제 지속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그 언약의 본질을 근본적으로 한번 이렇게 살펴보고, 오늘 말씀 보니까 지난주하고 말씀이 혹시 본문이 조금 겹치지 않아요? 그러죠? 본문 말씀이. 예. 그걸 깨달으신 조금 눈치가 빠르신 분들은 그걸 보셨을 거예요. 그래서 지난주에는 자 시편 105편 그의 종 아브라함의 후손 곧 택하신 야곱의 자손 너희는 그가 행하신 기적과 그의 이적과 그 입의 판의 판단을 기억할지어다. 그는 여호와 우리 하나님이시라. 그의 판단이 온 땅에 있도다. 그는 그의 언약고 천대에 걸쳐 명령하신 말씀을 영원히 기억하셨으니 이것은 아브라함과 맺은 언약이고 이삭에게 하신 맹세며 야곱에게 세우신 율례 곧 이스라엘에게 하신 영원한 언약이라. 이르시기를 내가 가나안 땅을 내게 주어 너희에게 할당된 소유가 되게 하리라 하셨도다. 이 말씀하고 똑같이 겹치잖아요, 이게 이 말씀이. 그래서 근데 오늘 역대상 16장 7절부터서는 이게 이제 감사하는 고백이 좀 포함되어 있어요, 여기에. 그러면서 8절 너희는 여호와께 감사하며 그의 이름을 불러 아뢰며 그가 행하신 일을 만민 중에 알릴지어다. 9절 그에게 노래하며 그를 찬양하고 그의 모든 기사를 전할지어다. 그럼 10절 한번 같이 한번 합독해 봅시다. 시작. 그의 성호를 자랑하라. 여호와를 구하는 자마다 마음이 즐거울지로다. 그의 성호를 자랑할지어다. 그의 성호를 자랑하라. 성호가 뭐죠? 그의 성호. 이름. 성호가 뭐예요? 성호? 성호. 성호가 뭐냐면 성자가 거룩할 성자예요. 거룩할 성자. 그 다음 호가 이름 호자란 말이에요. 거룩한 이름이란 뜻이에요. 하나님의 거룩한 이름. 우리 지성호 집사님 성호잖아, 이름이. 그러는데 성호. 성호는 거룩한 이름. 그래서 성경 말씀에 이게 성호가 여러 번 나오는데 하나님 그 거룩한 이름을 자랑하라.
자랑하라. 이제 그 거룩한 이름이 어디에 있어야 되냐면 우리 마음에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 하나님의 그 거룩한 이름. 먼저 말씀 하나 먼저 한번 살펴볼게요. 요한복음 19장 23절 시작. 군인들이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고 그의 옷을 취하여 네 깃에 나누어 각각 한 깃씩 얻고 속옷도 취하니 이 속옷은 호지 아니하고 위에서부터 통으로 짠 것이라. 예수님의 그 속옷은 뭐냐면 호지 아니하고 통으로 짠 것이래요. 호다, 이게 뭔 뜻이죠? 호다? 호다. 이음새가 없어, 이음새. 이음새가 없이 다 통으로 짜졌어, 하나로. 그래서 잠깐 이 말씀을 보다가 주님이 주신 은혜가 있어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로 주시는 말씀은 다 통으로 된 거야, 통으로. 이렇게 뭐 일부 이렇게 연결이 이게 이음새가 있거나 그런 것이 아니라 다 그냥 자동으로 연결이 하나로 연결이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들은 통으로 주신다. 하나님이 말씀을 주실 때는 다 통으로 주신다. 그래서 말씀이 그 창세기서부터 계시록까지 다 연결이 돼요, 말씀이. 다시 말해서 예수님의 옷은 호지 아니하고 이음새가 없이 이에서부터 다 통으로 짠 것이다. 이 말은 우리가 그리스도를 옷 입고 살면 성경의 말씀 하나하나가 성경 전체가 다 연결된다는 거예요. 전부가 다. 그래서 이 말씀이 호지 아니하고 이음새가 없이 다 통으로 짜진 것이다. 이게 통으로. 우리는 날마다 이렇게 그리스도를 옷 입고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본문 말씀에서도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전한 언약, 그 언약의 본질을 살펴보는데 아브라함은 믿음의 조상이고 이삭은 그리스도의 모형이란 말이에요. 그 다음에 야곱은 우리 육신의 사람, 율법으로 사는 옛사람의 모형이에요. 그런데 육신의 사람에게는 하나님이 유업을 주실 수가 없어. 그래서 어떻게 하죠? 야곱을 이스라엘로 바꾸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에게 바꿔가지고, 자, 창세기 32장 28절 다시 시작. 그가 이르되 내 이름을 다시는 야곱이라 부를 것이 아니요 이스라엘이라 부를 것이니 이는 내가 하나님과 및 사람들과 겨루어 이겼음이니라. 그래서 야곱이 있는 상태에서는 하나님의 유업을 받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야곱은 반드시 이스라엘로 바뀌어야 돼. 이스라엘은 이긴 자라고 그랬지, 이긴 자. 근데 이기려면 어떻게 해야 되냐? 고린도후서 2장 14절 시작. 항상 우리를 그리스도 안에서 이기게 하시고 우리로 말미암아 각처에서 그리스도를 아는 냄새를 나타내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노라. 그래서 야곱이 이스라엘로 바뀌었다, 이런 얘기는 뭐냐면 우리가 새 사람으로 거듭난다는 얘기야. 새 사람이 된다. 옛사람에서 새 사람으로. 그래서 그리스도 안으로 들어가야 돼. 그리스도 안으로. 그러죠? 그래서 이제 그리스도 안으로 들어가는데, 그리스도 안으로 들어가려면은 주님이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이렇게 얘기하시는 거예요.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자, 그랬다. 누가복음, 자, 13장 22절부터 한번 볼게요. 시작. 예수께서 각 성, 각 마을로 다니사 가르치시며 예루살렘으로 여행하시더니 23절. 어떤 사람이 여짜오되 주여 구원을 받는 자가 적으니까 그들에게 이르시되 주님께 물어봐요. 구원을 받는 사람이 적죠? 그래요. 구원을 받는 사람이 적죠? 어? 그러니까 24절.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들어가기를 구하여도 못하는 자가 많으리라. 좁은 문으로 들어가야 돼. 좁은 문이 뭐냐면, 문이 뭐냐면 그리스도란 말이에요. 자, 그래서 요한복음 다시 한번 10장 7절 시작. 그러므로 예수께서 다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말하노니 나는 양의 문이라. 주님이 양의 문이란 말이에요. 양의 문. 또 한번 9절 시작. 내가 문이니 누구든지 나로 말미암아 들어가면 구원을 받고 또는 들어가며 나오며 꼴을 얻으리라. 여기서 양의 문은 그리스도예요. 그러니까. 그래서 그리스도 안으로 들어가는 자, 그리스도 안으로 들어가야 이기게 되고, 그리스도 안으로 들어가야 이긴 자가 되고, 그리스도 안으로 들어가야 야곱이 이스라엘로 바뀐다, 이런 얘기예요. 야곱인 상태에서는 하나님의 유업을 받을 수가 없어. 그래서 이스라엘로 이렇게 변화되어야
자, 다시 한번 누가복음 13장 24절 시작. 좁은 문으로 들어가기를 힘쓰라.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들어가기를 구하여도 못하는 자가 많으리라. 들어가기를 구하여도 못하는 자가 많다는 거예요. 25절. 집주인이 일어나 문을 한번 닫은 후에 너희가 밖에 서서 문을 두드리며 주여 열어주소서 하면 그가 대답하여 이르되 나는 너희가 어디에서 온 자인지 알지 못하노라 하리니. 나는 너희가 어디에서 온 자인지 알지 못하노라. 26절. 그때 너희가 말하되 우리는 주 앞에서 먹고 마셨으며 주는 또한 우리를 길거리에서 가르치셨나이다 하나. 근데 수많은 사람들이 자기가 주님을 안다고 그래. 그런데 주님은 이 사람들을 모른다는 거야. 그러면 주님을 알려면, 그러니까 주님은 딱 두 가지 케이스에만 안다고 그러셔. 주님은 내가 너를 안다. 그럴 때는 언제 안다고 하냐면 주님은 딱 두 가지 케이스. 네? 자, 다시 한번. 요한복음 10장 27절 시작. 내 양은 내 음성을 들으며 나는 그들을 알며 그들은 나를 따르느니라. 주님은 자기 양을 안다는 거예요. 나는 그들을 알며. 그러니까 주님은 자기 양만 알아. 주님의 음성을 듣고 다른 사람만 안다는 거예요. 내가 너를 모른다 그 얘기는 너는 내 음성을 들어본 적이 없는 사람이다 이 말씀인 거예요. 그래서 주님의 음성을 듣는 사람을 주님은 안다고 그러시는 거예요. 그리고 또 하나 고린도전서 8장 3절 시작. 또 누구든지 하나님을 사랑하면 그 사람은 하나님도 알아주시느니라.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를 하나님이 아신다고 하는 거예요. 내가 너를 안다. 그래서 주님은 우리를 안다고 하실 때 이 두 가지 케이스라는 거. 그래서 우리는 근데 수많은 사람들이 다 자기가 주님을 안대. 그런데 주님은 뭐라고 그래요? 자, 마태복음 7장 21절 시작.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만 하나님 아신대. 근데 하나님의 뜻은 뭐냐면 여기서 하나님의 뜻은 여기서 첫 것을 폐하고 둘째 것을 믿음으로 산 자들. 이 하나님의 뜻. 근데 여기에서 지금 다시 히브리서 10장 9절 시작. 그 후에 말씀하시기를 보시옵소서 내가 하나님의 뜻을 행하려 왔나이다 하셨으니 그 첫째 것을 폐하심은 둘째 것을 세우려 하심이라. 여기서 하나님의 뜻은 뭐냐면 첫째 것을 폐하고 둘째 것으로 사는 거예요. 자, 첫째 것은 뭐냐면 육신의 생명으로 사는 거야. 그러면 둘째 것은 뭐냐면 하나님의 생명을 언약한 이 두 번째 언약을 믿음으로 사는 것을 둘째 것으로 산다고 그래요. 그래서 예수님이 그 일을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셨다는 거예요. 10절 시작. 이 뜻을 따라 예수 그리스도의 몸을 단번에 들이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거룩함을 얻었노라. 거룩함을 얻었노라. 그렇죠? 다시 한번 마태복음 7장 22절 21절 시작.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그러니까 하늘에 계신 하나님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만 들어간다는 거예요. 그날에 수없이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 앞에 내가 먹고 마셨다는 거예요. 길거리에서. 그러면 22절. 그날에 많은 사람이 나더러 이르되 주여 주여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하며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주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을 행하지 아니하였나이까 하리니. 수많은 사람들이 내가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했고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냈고 내가 주의 이름으로 목사가 됐고 내가 주의 이름으로 장로가 됐고 내가 주의 이름으로 권사가 됐고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 앞에 와서 이렇게 주장할 거라는 거예요. 주님은 난 너희들 몰라. 너희들은 하나님의 뜻대로 살지를 않았어. 뜻대로. 그래서 그러면서 자 23절 시작.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니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하리라. 그래서 이 첫째 것으로 사는 자들이 불법을 행하는 자들인 거야. 두 번째 것으로 사는 자들은 진리를 믿음으로 살잖아요.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그래서 둘째 것을 모르면 두 번째 언약을 모르면 다 불법을 행하는 자가 되는 거예요. 불법을 행하는 자. 그래서 왜 첫 번째 것이 있고 두 번째 것이냐면 첫째 것은 육신의 생명에 관계된 거예요.
그러나 육신의 생명은 완전히 타락했어. 그건 방법이 어떻게 해야 되냐? 그건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는 길밖에 없어. 그래서 세례 안에 세례를 통해서 내가 주님과 함께 연합이 됐고, 그래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죽으심으로 첫 것은 다 끝났어. 패했어, 이제. 그래서 이제 두 번째 것은 뭐냐면 하나님의 생명과 생명의 삶을 약속하셨다는 거예요. 이 약속을 믿음으로 우리가 구원을 받기 때문에 이 두 번째 언약을 믿음으로 살지 않냐면 다 불법을 행하는 자가 된다는 거예요. 불법을 행하는 자. 자, 다시 한번 누가복음 13장 24절 시작. 좁은 문으로 들어가기를 힘쓰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들어가기를 구하여도 못하는 자가 많으리라. 못하는 자가 많다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은 반드시 좁은 문으로 들어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날마다 들어갈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25절. 예. 일어나 문을 한 번 닫은 후에 너희가 밖에 서서 문을 두드리며 주여 열어주소서 하면 그가 대답하여 이르되 나는 너희가 어디에서 온 자인지 알지 못하노라 하리니. 주님의 음성을 듣고 따르지 아니하면, 또 주님을 사랑하지 아니하면, 근데 주님도 우리가 사랑할 수가 없는데 사랑하도록 해주겠다는 약속이 또 두 번째 언약이잖아요. 이 약속을 믿어야 우리가 주님도 마음으로 영으로 사랑할 수 있게 된다, 이 말씀인 거예요. 예. 주님을 사랑하면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크게 축복하실 줄로 믿습니다. 26절 시작. 그때 너희가 말하되 우리는 주 앞에서 먹고 마셨으며 주는 또한 우리를 길거리에서 가르치셨나이다 하나 27절. 저가 너희에게 말하여 이르되 나는 너희가 어디에서 왔는지 알지 못하노라. 행악하는 모든 자들아 나를 떠나가라 하리라. 행악하는 모든 자들아, 이거나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다 같은 거예요. 같은 거. 행악하는 모든 자들아 나를 떠나가라. 자, 28절 시작. 너희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모든 선지자는 하나님 나라에 있고 오직 너희는 밖에 쫓겨난 것을 볼 때에 거기서 슬피 울며 이를 갈리라. 근데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모든 선지자는 하나님 나라에 있다. 하나님 나라. 다시 말해서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은 그들에게 전한 언약을 믿음으로 살았잖아요. 그 다음에 모든 선지자들, 모세를 비롯해서 모세와 그 다음에 모든 구약에 있었던 선지자들도 뭐냐면 다 이 두 번째 언약을 믿음으로 살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은 다 어디에 있어요? 하나님 나라에 있고, 다시 말하면 하나님 나라에 가려면, 또 천국이 되어 살려면, 그리고 또 천국에 가려면 다 이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을 알아서 믿어야 된다는 거예요.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전하신 언약을 깨달아 믿어서 그 언약을 이루어 달라고 우리가 날마다 기도하면서 주님께 경건의 연습을 힘써야 된다, 이런 얘기예요. 그래서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모든 선지자는 하나님 나라에 있고 너희는 밖에 쫓겨난 것을 볼 때에, 그리고 구약에 있었던 모세와 모든 율법과 선지자들이 전한 것이 이 언약이었다는 거예요. 두 번째 언약. 그러니까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전한 언약이 또 두 번째 언약이에요. 똑같아. 두 번째 언약 같은 거예요. 그래서 그 언약을 믿음으로 살아야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 가게 되는데, 그런데 그래서 그 두 번째 언약의 핵심이 뭐라고 그랬죠? 다시 한번 신명기 29장 10절부터 볼게요. 시작. 오늘 너희 곧 너희의 수령과 너희의 지파와 너희의 장로들과 너희의 지도자가 이스라엘 모든 남자와 11절 너희의 유아들과 너희의 아내와 및 내 진중에 있는 객과 너를 위하여 나무를 패는 자로부터 물 깃는 자까지 다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 앞에 서 있는 것은 지금 신명기 29장은 두 번째 언약이에요. 29장, 30장, 31장 여기는 다 지금 두 번째 언약을 얘기하는 거예요. 자, 12절. 내 하나님 여호와의 언약에 참여하며 또 하나님 여호와께서 오늘 내게 하시는 맹세에 참여하여 13절. 여호와께서 내게 말씀하신 대로 또 내 조상 아브람과 이삭과 야곱에게 맹세하신 대로 오늘 너를 세워 자기 백성을 삼으시고 그는 친히 내 하나님이 되시려 함이니라. 이 하나님의 자녀가 되려면 반드시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맹세하신 언약을 믿어서 그 언약이 내 안에서 이루어져야 된다, 이런 얘기예요. 내 안에서 이루어져야 돼, 그 언약이.
그 언약의 결국은 뭐냐면 그리스도를 보내서 그리스도 안에서 주님의 음성을 듣고 살도록, 그래서 주님을 따르면서 살도록 해주겠다는 약속이잖아요. 그 결국이. 그게 이루어져야 될 거 아니야. 그 언약이 그건데. 그래서 성경 전체는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는 다 이게 다 핵심이에요. 핵심. 다 아까 예수님의 옷은 통으로 돼 있다고 그랬죠. 그게 다 연결돼 있단 말이에요. 그게 전부가 다. 이걸 빼버리면 성경이 없어. 그냥 성경은 nothing이 돼. nothing. 이 언약을 통해서 성경이 다 여러분에게 everything으로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그는 친히 하나님이 되시려 하심이니라. 14절. 내가 이 언약과 맹세를 너희에게만 세우는 것이 아니라 너희에게만 세우는 것이 아니라 15절. 오늘 우리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우리와 함께 여기 서 있는 자와 오늘 우리와 함께 여기 있지 아니한 자에게까지이니. 그래서 이 두 번째 언약은 영원히 지켜야 될 언약이라고 그랬어. 반면에 첫 번째 언약은 출애굽 당대에만 주신 언약이라고 그랬죠. 그리고 그때만 줬고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그건 패했어요. 첫 번째 언약은. 첫 번째 언약은 육신의 생명을 한번 지켜봐라. 목적이 뭐라고 그랬죠? 지킬 수 없음을 깨달으라고. 그래서 지킬 수 없는 죄인이라는 걸 깨닫고 그리스도께 오라고. 그래서 율법은 그리스도께 인도하는 몽학선생이라고 그랬어요. 여기까지는 확실히 다 이제 우리 성도들은 다 정리된 줄로 믿습니다. 이 부분까지는. 그런 사람이 그래서 율법은 그리스도께 인도하는 초등교사 이 몽학선생이란 말이야. 그래서 우리는 이제 그리스도께서 오셔서 우리에게 이제 마음의 할례를 베풀어서 그리스도를 알게 해가지고, 그래서 그리스도를 사랑하게 해서 그 다음에 주님과 하나 연합이 돼가지고 주님의 음성을 듣고 살 수 있도록 해주신다는 약속인 거예요. 아멘. 그래서 두 번째 언약의 이제 핵심은, 자 다시 한번 30장 6절 갑니다. 시작.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 마음과 내 자손의 마음에 할례를 베푸사 내게 마음을 다하며 뜻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게 하사 내게 생명을 얻게 하실 것이며. 이 할례를 베푸사, 어디에다가? 마음에다가 할례를 베푸사. 그래서 주님은 우리에게 임하실 때, 그래서 우리 마음에 할례를 베푸시려고 우리 마음에 임하시는 거예요. 이제 할례를 베푼다 이런 얘기는 뭐냐면 하나님을 안다 그런 얘기예요. 하나님을 알게 하신다. 성경으로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시온아 깨어라. 깨어서 다시 힘으로 무장하라. 거룩한 성 예루살렘아 너의 아름다운 옷을 입어라. 하나님을 모르는 이방인들이 다시는 내 성문으로 들어가지 못할 것이다. 여기서는 하나님을 모르는 그랬죠? 그러니까 할례를 받지 아니하면 하나님을 모른다는 거예요. 이걸 우리 개역 성경으로 보니까 여기는 뭐라고 그랬어요? 할례 받지 아니한 자. 할례 받지 아니한 자가 하나님을 모른다는 얘기야. 그러면 할례를 받는다는 얘기는 하나님을 안다는 얘기라고, 반대로. 그래서 할례를 받는다 얘기는 하나님을 안다. 할례를 받아간다 얘기는 하나님을 알아간다는 얘기예요. 마음으로 알아간다는 거예요. 그래서 할례는 구약의 할례는 신약의 세례라고 그랬어요. 할례와 세례는 같은데, 그런데 이 할례에 대해서 지난주에 딱 이렇게 얘기를 해놓고 보니까 갑자기 성경 말씀이 이게 있는 거야. 그래서 사람들이 이렇게도 좀 헷갈릴 수도 있겠다 싶어가지고 갑자기 할례를 받지 말라는 얘기가 돼 있어요. 네, 그래서 그 부분을 한번 또 설명을 드려야 되겠다 싶어가지고 고린도전서 7장 18절 시작. 할례자로 부르심을 받은 자가 있느냐? 무할례자가 되지 말며 무할례자로 부르심을 받은 자가 있느냐? 할례를 받지 말라. 여기서 할례를 받지 말라 그랬어요. 뭐야? 성경에서 할례를 받지 말라고 그랬네? 그래, 사람들이 이렇게 조금 이 첫 언약에만 들어있는 사람들 이걸 혼동할 수 있겠더라고. 그래서 이 부분을 다시 한번 조금 보완을 해드려야 되겠다 싶어서 할례를 받지 말라. 할례를 받지 말라. 이거 뭐냐면 그 구약의 그 유대인들이 했던 남자 성기의 그 퍼핏끝을 자르는 거, 이걸 이제 더 이상 할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그건 이생상의 목적이라면 해도 되는데 구원을 받기 위해서는 그럴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그건 왜 그러냐? 그 할례를 받는 것은 다 이제 예수님으로 끝났어요. 예수님이, 자 다시 한번 누가복음 2장 21절 시작.
할례할 8일이 되매 이 이름을 예수라 하니 곧 잉태하기 전에 천사가 일컬음 바르라. 예수님이 이제 할례 받으러 오신 거예요. 할례를 받으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22절 모세의 법대로 정결 예식의 날이 참에 아기를 데리고 예루살렘에 올라가니 그래가지고 율법에 정해진 대로 할례도 받고 다 이 모세 율법에 정해진 의식을 행하려고 예수님이 지금 가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예수님이 우리 인간을 대표해서 할례를 다 받았어요. 그게 구약의 할례를. 그래서 23절 이는 주의 율법에 쓴 바 첫 해에 처음 난 남자마다 주의 거룩한 자라 하리라 한 대로 아기를 죽게 드리고 그러면 이제 39절 시작. 주의 율법을 따라 모든 일을 마치고 갈릴리로 돌아가 본 동네 나사렛에 이르니라. 다시 말하면 육신에 대해 할례 이렇게 자르는 행위 그건 이제 할 필요가 없어. 대신에 이제 할례 언약을 믿어야지 언약을. 그래서 할례는 어디다 베풀어요? 우리 마음에다 베풀어야 된다는 얘기 할례를. 자, 그래서 다시 한번 자 고린도전서 7장 18절 시작. 할례자로 부르심을 받은 자가 있느냐 무할례자가 되지 말며 무할례자로 부르심을 받은 자가 있느냐 할례를 받지 말라. 할례를 받지 말라. 19절. 할례 받는 것도 아무것도 아니요 할례 받지 아니한 것도 아무것도 아니로되 오직 하나님의 계명을 지킬 따름이니라. 하나님의 계명은 진리라고 그러시죠. 진리의 법. 하나님의 계명하면 이제 진리의 법이란 말이에요. 진리의 법을 믿음으로 살라 이제 이런 얘기인데 그래서 이제 할례 육신의 할례. 그래서 이 풋빛것을 자르는 것은 이제 할 필요가 없다는 얘기예요. 구원과는 상관이 없어. 단지 이제 위생상의 목적으로는 할 수는 있지만 그게 그 자체가 구원과는 전혀 관계가 없다는 것을 이제 다 깨달으신 줄 믿습니다. 그래서 20절. 각 사람은 부르심을 받은 그 부르심 그대로 지내라. 부르신 그대로 지내라. 21절. 내가 종으로 있을 때 부르심을 받았느냐 염려하지 말라. 그러나 내가 자유롭게 될 수 있거든 그것을 이용하라. 22절. 주 안에서 부르심을 받은 자는 종이라도 주께 속한 자유인이요 또 그와 같이 자유인으로 있을 때에 부르심을 받은 자는 그리스도의 종이니라. 그리스도의 종이니라. 그리스도의 종이라는 얘기냐면 주님의 음성을 듣고 따른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주님의 음성만 듣고 주님께 순종하며 산다 이런 얘기예요. 23절. 너희는 값으로 사신 것이니 사람들의 종이 되지 말라. 값으로 사신 것이다. 주님의 핏값으로 우리는 다 주님이 사셨잖아요. 우리를. 주님의 그 핏값으로. 그래서 사람들의 종이 되지 말라 그랬는데 자, 다시 한번 사도행전 20장 28절 시작. 여러분은 자기를 위하여 또는 온 양떼를 위하여 삼가라. 성령이 그들 가운데 여러분을 감독자로 삼고 하나님이 자기 피로 사신 교회를 보살피게 하셨느니라. 자기 피로 사신 우리가 다 교회란 뭐냐면 그리스도를 머리로 하고 그리스도의 몸이 되어 사는 지체들을 교회라고 한다 그랬어요. 그래 피로 사신 교회. 그러니까 피로 사신 교회. 피는 여기서 새 언약이라고 그랬죠. 새 언약. 그래서 새 언약이 이루어져야 내가 교회가 되어지고 내가 또 주님과 하나가 돼서 주님의 음성을 듣고 살 수 있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피로 사신 교회. 이렇게. 그러니까 주님이 우리를 값주고 사셨다. 언약을 이루어 주셔서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거듭나게 하셨다. 이런 말씀인 겁니다. 그리고 다시 한번 자 계시록 5장 9절도 한번 볼게요. 시작. 그들이 새 노래를 불러 이르되 두루마리를 가지시고 그 인봉을 떼기에 합당하시도다. 일찍이 죽임을 당하사 각 족속과 방언과 백성과 나라 가운데에서 사람들을 피로 사서 하나님께 드리시고 여기도 피로 사서 그 얘기 뭐야? 똑같이 마찬가지. 피 흘려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예수님이 피 흘리신 목적은 우리에게 새 언약을 이루어 주시려고. 그러죠? 그래서 피로 사서 이제 피로 샀다 이런 얘기고. 자, 다시 한번 사람들의 종이 되지 말라고 그랬죠? 고린도 전서 7장 23절 시작. 너희는 값으로 사신 것이니 사람들의 종이 되지 말라. 이제 사람들의 종이 되지 말라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하나님만 의존하라는 거예요. 하나님만 의뢰하라는 거예요. 하나님만 의뢰하라. 그러기 위해서 자 고린도후서 1장 8절 시작.
형제들아 우리가 아시아에서 당한 환난을 너희가 모르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니 힘에 겹도록 심한 고생을 당하여 살 소망까지 끊어지고 바울이 이렇게 복음을 전하다가 이런 고통을 당했어요. 근데 이 고통 가운데서도 바울은 하나님만 의존하는 거예요. 9절 시작. 우리는 우리 자신이 사형 선고를 받은 줄 알았으니 이는 우리로 자기를 의지하지 말고 오직 죽은 자를 다시 살리시는 하나님만 의지하게 하심이라. 하나님만 의지하게 하심이라. 그 다음에 또 이사야 50장 10절 시작. 너희 중에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 종의 목소리를 청종하는 자가 누구뇨? 흑암 중에 행하여 빛이 없는 자라도 여호와의 이름을 의뢰하며 자기 하나님께 의지할지어다. 우리의 신앙의 방향성이 여호와의 이름을 의뢰하며, 여호와 이름이 어디가 있어야 돼요? 우리 마음이 있어야 돼. 마음에. 어? 우리 마음이 있어야 돼. 우리가 성전되어 살면, 성전이 되려면 우리 마음에 여호와 이름이 있어야 돼. 여호와 이름이 있으면 성전되어 사는 사람이고, 여호와 이름이 없으면 그 사람은 성전이 안 되는 거예요. 아직 성전을 지어주는 과정이 있는 거죠. 그래서 여호와 이름을 의뢰하며 자기 하나님께 의지할지어다. 그 얘기나 지금 또 다니엘 같은 경우도, 자, 다니엘서 6장 22절 시작. 나의 하나님이 이미 그 천사를 보내어 사자들의 입을 봉하셨으므로 사자들이 나를 상해치 아니하였사오니 이는 나의 무죄함이 그 앞에 명목함이오며 또 왕이여 나는 왕의 앞에도 해를 끼치지 아니하였나이다. 이게 예루살렘을 향하여 3번씩 기도하면 사자굴 속에다 집어넣기로 했어요. 그런데 다니엘이 그걸 알고서도 기도를 하다가 걸렸어. 그랬는데 다니엘은 어떻게 되냐면 23절 시작. 왕이 심히 기뻐서 명하여 다니엘을 굴에서 올리라 하매 그들이 다니엘을 굴에서 올린즉 그 몸이 조금도 상하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그가 자기 하나님을 의뢰함이었더라. 이제 하나님을 의뢰한다 이렇게 얘기할 때, 하나님을 의뢰한다 그 얘기는 뭐냐면 그 하나님이 이제 어디에 계셔요? 우리 마음 안에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우리가 하나님을 의뢰한다 그러면 내 마음 안에 계신 그 하나님을 의뢰하는 게, 그게 어떻게 나타나요? 예수의 이름, 아버지의 이름으로 나타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이름을 의지하는 게 하나님을 의지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의지하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런데 이제 이 할례 부분도 있어서도, 자, 다시 한번 사도행전 15장 1절 보겠습니다. 시작. 어떤 사람들이 유대로부터 내려와서 형제들을 가르치되 너희가 모세의 법대로 할례를 받지 아니하면 능히 구원을 얻지 못하리라 하니. 이제 초대교회 당시에는 예루살렘부터 시작된 이 복음이 지금 세계를 향해서 퍼져나가잖아요. 그런데 그때 그 예수님을 믿지 않던 유대인들이 온 세계로 다 퍼져 있었어요. 소아시아, 중근동 아니면 유럽 지역까지. 그러면서 그 유대인 회당들이 다 있었는데, 그들이 이제 가는 곳마다 복음을 전할 때마다 그들은 유대교의 전통을 지키고 있었던 거예요. 그걸 복음으로 알고. 그러면서 그들이 아직 복음을 모르니까 이 복음을 이렇게 전하는 과정에서 계속 그들과의 충돌이 불가피한 상황이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계속 모세의 법대로 지켜야 된다는 거예요. 모세 율법을 지켜야 된다는 거야, 그들이. 응? 그런데 예수님은 이 첫 것은 십자가에서 이미 다 패한 상태잖아요. 그러니까 가는 곳마다 충돌이 일어나가지고 2절 시작. 바울과 바나바와 저희 사이에 적지 아니한 다툼과 변론이 일어난지라 형제들이 이 문제에 대하여 바울과 바나바와 및 그 중에 몇 사람을 예루살렘에 있는 사도와 장로들에게 보내기로 작정하니. 그래가지고서 결국은 이제 사도들을 통해서 예루살렘에 보내가지고 실제로 이방인들이나 이 복음을 전하는 것에 지켜야 될 확실한 원칙을 정하기 위해서 그 당시 예루살렘 총회를 개최를 했어요. 그랬는데 거기에서 이제 결정된 사항을 보기 전에 앞서서 또 바리새인들은 어떤 상태에 있었냐면 5절 시작. 바리새파 중에 믿는 어떤 사람들이 일어나 말하되 이방인에게 할례주고 모세의 율법을 지키라 명하는 것이 마땅하다 하니라. 그러니까 바리새인이든 사두개인이든 유대인들이 있는 곳마다 그들은 다 모세의 율법을 지키는 거야.
그래서 이 복음이 가서 전해지는 곳마다 그들의 반대와 핍박이 있었던 거예요. 이제 그걸 뚫고 나가야 돼. 그러면서 그 할례를 받아야 구원을 받는다는 거예요. 모세 율법에 의해서. 모세 율법에 의해서는 할례를 받아야 되잖아요. 모세 율법에 의해서는. 그래서 할례를 받아라 했기 때문에, 근데 그 할례가 뭐야? 성령에 의한 마음의 할례가 아니라 육신에다 이 풋빛것을 자르는 걸 할례라고 생각을 했어. 그게 혼재되어 있었기 때문에 그들의 반대가 심했었다는 거예요. 자, 그래서 다시 한번, 자, 이제 로마서 2장 28절 시작. 대저 표면적 유대인이 유대인이 아니요 표면적이 육신의 할례가 아니라 그래서 이제 표면적 육신의 할례, 그 풋빛것을 자르는 것이 할례가 아니고, 표면적 유대인이 아니고, 유대인도 이제 약속을 믿는 자가 유대인이 되는 거예요. 영적 유대인. 그다음에 할례도 풋빛것을 자르는 것이 할례가 아니고 성령에 의한 마음의 할례라는 거예요. 그래서 29절을 자 현대인 성경 읽어볼게요. 시작. 오히려 마음에 참된 변화를 받은 사람이라야 참 유대인이며 기록된 율법이 아닌 성령님에 의한 마음의 할례가 진정한 할례입니다. 이런 사람은 칭찬을 사람에게서 받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에게서 받습니다. 그래서 할례를 받지 말라, 그 얘기는 풋빛것을 자르는 것을 할례라고 생각했던 사람들에게 하신 말씀이라는 거예요. 그렇지만 성령에 의한 마음의 할례는 반드시 받아야 된다는 거예요. 성령에 의한 마음의 할례. 그래서 그게 뭐냐면 이제 자 골로새서 2장 11절인 거예요. 시작. 여러분은 사람의 손으로 베푼 할례를 받은 것이 아니라 육적인 죄의 몸을 벗어버리는 그리스도의 할례를 받습니다. 성령께서 내 안에 오신 그리스도를 알게 해서 내 마음에서 육신의 생각과 마음이 떨어져 나가고 하나님을 마음으로 알게 되는 것이 그리스도의 할례란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반드시 그 그리스도의 할례를 받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또 한번 로마서 15장 8절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내가 여러분에게 말합니다만 그리스도께서 할례를 받는 유대인들의 종이 되신 것은 하나님이 신실하신 분임을 보이고 그들의 조상들에게 하신 약속이 이루어지게 하며 9절 시작. 이방인들이 하나님의 자비에 대해서 그분께 영광을 돌리도록 하기 위해서였습니다. 그것은 이렇게 기록된 성경 말씀과 같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이방인들 가운데서 주를 찬양하며 주의 이름을 노래합니다. 근데 이 구절을 이렇게 8절에서 지금 개역성경으로 보면 시작. 내가 말하노니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진실하심을 위하여 할례의 추종자가 되셨으니 이는 조상들에게 주신 약속을 견고하게 하시고 할례의 추종자가 되셨으니 이 할례 언약을 믿는 자들의 종이 되어 주셨다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할례 언약을 믿는 자들을 섬겨 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할례 언약을 믿는 자들에게 할례를 베풀어서 주님을 알게 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도록 해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뭘 약속하셔요? 이는 조상들에게 주신 약속을 견고하게 하시고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맹세하신 약속을 더 확실하게 견고하게 이루어 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조상들에게 주신 약속이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하신 언약이지만 이 언약의 결국이 결국은 두 번째 언약이고 그 두 번째 언약의 결국이 뭐예요? 두 번째 언약의 결국이 아까 신명기 30장 11절부터 시작. 내가 오늘 내게 명령한 이 명령은 내게 어려운 것도 아니요 먼 것도 아니라 12절 하늘에 있는 것이 아니니 내가 이르기를 누가 우리를 위하여 하늘에 올라가 그의 명령을 우리에게로 가지고 와서 우리에게 들려 행하게 하랴 할 것이 아니요 13절 이것이 바다 밖에 있는 것이 아니니 내가 이르기를 누가 우리를 위하여 바다를 건너가서 그의 명령을 우리에게로 가지고 와서 우리에게 들려 행하게 하랴 할 것도 아니고 14절 오직 그 말씀이 내게 매우 가까워서 내 입에 있으며 내 마음에 있은즉 내가 이를 행할 수 있느니라. 내가 이를 행할 수 있느니라. 그러니까 그 말씀이 어디에서 있다? 우리 마음 안에서 주님이 말씀하신다 이 얘기라고요. 그래서 두 번째 언약의 결국은 마음의 할례를 베풀어서 주님을 사랑하게 해서 하나님의 생명을 줘가지고 결국은 마음에서 말씀하시는 주님의 음성을 듣고 살아야 된다 이런 얘기예요.
그래서 그게 바로 이제 믿음으로 말미암는 의라는 거죠. 자, 다시 한번 로마서 10장 6절 시작. 믿음으로 말미암는 의는 이같이 말하되 내 마음에 누가 하늘에 올라가겠느냐 하지 말라 하니 올라가겠느냐 함은 그리스도를 모셔내리는 것이요. 그리스도를 모셔내리려는 것이요. 믿음으로 말미암는 의. 믿음으로 말미암는 의. 자, 17절. 혹은 누가 무저갱에 내려가겠느냐 하지 말라 하니 내려가겠느냐 함은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모셔 올리려는 것이라. 무지경으로도 내려가지 마라. 바다 밑으로도 내려가지 마라. 왜냐? 8절. 그러면 무엇을 말하느냐? 말씀이 내게 가까워 내 입에 있으며 내 마음에 있다 하였으니 곧 우리가 전파하는 믿음의 말씀이라. 우리가 전파하는 믿음의 말씀이라. 마음에서 주님이 하시는 말씀이 믿음의 말씀인 거예요. 이 주님의 그 마음으로 듣게 되면 믿어지니까 믿음의 말씀이라고 그런다는 거예요. 믿음의 말씀. 그래서 이걸 자 17절 시작. 그러므로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았느니라. 믿음은 어디서 나요? 들어야 돼. 믿음이 생기려면 들어야 돼. 뭘 들어야 돼요? 그리스도의 말씀을 들어야 믿음이 생긴다는 거예요. 그래서 믿음은 들음에서 나는데 뭘 들어요? 내 안에서 들려오는 그리스도의 말씀을 들어야 믿음이 생긴다는 거예요. 믿음이. 그래서 이 믿음은 믿어지는 말씀이 된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이걸 강조하고 있는 게 누가복음 16장 19절부터예요. 시작. 한 부자가 있어 자색 옷과 고운 베옷을 입고 날마다 호화롭게 즐기더라. 날마다 호화롭게 즐기더라. 20절. 그런데 나사로라 이름하는 한 거지가 헌데투성이로 그의 대문 앞에 버려진 채로 나사로가 21절. 그 부자의 상에서 떨어지는 것으로 배불리려 하며 심지어 개들이 와서 그 헌데를 핥더라. 불쌍하죠? 이 나사로 보니까. 22절. 이에 그 거지가 죽어 천사들에게 받들려 아브라함의 품에 들어가고 부자도 죽어 장사되매 결국은 두 사람들도 결국은 다 때가 되면 가야 돼. 다 때가 돼서 다 갔어. 그랬는데 거지는 죽어서 천사들에게 받들려서 아브라함의 품에 들어갔다는 거예요. 천사들에게 받들려서 다시 말하면 이 구원을 받았다는 거예요. 이 나사로는. 그런데 23절. 그가 음부에서 고통 중에 눈을 들어 멀리 아브라함과 그의 품에 있는 나사로를 보고. 근데 이 부자는 이 천국에를 못 간 거예요. 이 부자는. 그래가지고 음부에서 고통을 받고 있어. 아브라함과 그의 품에 있는 나사로를 보고 24절. 불러 이르되 아버지 아브라함이여 나를 긍휼히 여기사 나사로를 보내어 그 손가락 끝에 물을 찍어 내 혀를 서늘하게 하소서. 내가 이 불꽃 가운데서 괴로워하나이다. 이 음부에서 정말 그 뜨거운 곳에서 목말라 가지고 물 한 모금만 달라는 거예요. 물 한 모금만 찍어서. 이 부자가 땅에서 그렇게 아마 호의호식하며 호화롭게 살았는데 이 사람은 구원을 못 받아 가지고 결국은 불꽃 가운데서 평생을 영원히 고통을 받아야 돼. 영원히. 그러면서 25절 시작. 아브라함이 이르되 예 너는 살았을 때에 좋은 것을 받았고 나사로는 고난을 받았으니 이것을 기억하라. 이제 그는 여기서 위로를 받고 너는 괴로움을 받느니라. 아브라함이 이래 너는 살았을 때 좋은 것을 이미 다 받아버렸다는 거야. 육신의 것만 준비하면서 살다가 그 영혼을 위해서 준비를 하지 않았던 거예요. 이 부자는. 그리고 근데 나사로는 거지같이 살았지만 그래도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전한 이 언약 복음을 믿음으로 살았던 거예요. 그렇게 살더라도. 단 하나 여기서 주의할 것은 부자라고 구원 못 받는다 이 얘기도 아니고 꼭 가난해야 구원 받는다 이런 얘기도 아니야. 부자가 됐든 가난하게 됐든 반드시 이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전한 언약을 깨달아 믿어야 된다는 거예요. 믿어야. 그래서 자 26절 시작. 그뿐 아니라 너희와 우리 사이에 큰 구렁텅이가 놓여 있어 여기서 너희에게 건너가고자 하되 갈 수 없고 거기서 우리에게 건너올 수 없게 하였느니라. 27절. 이르되 그러면 아버지여 구하노니 나사로를 내 아버지의 집에 보내소서. 근데 이 사람도 아브라함을 아버지여 이래. 아브라함을 지금 아버지여 그러죠? 이 부자도
육신적으로는 아브라함의 자손이었어. 그러나 영적으로는 이 언약을 믿지 않았기 때문에 아브라함의 자손이 못 된 거야. 그래서 음부에 빠져가지고 영원히 이렇게 고통을 받는 거예요. 그러면서 28절 시작. 내 형제 다섯이 있으니 그들에게 증언하게 하여 그들로 이 고통받는 것에 오지 않게 하소서. 그래서 자기가 고통받으니까 자기 형제들한테 가서 증언을 해서 이 고통받는 음부에만큼은 떨어지지 않도록 해주십시오. 이렇게 얘기를 하니까 29절. 아브라함이 이르되 그들에게 모세와 선지자들이 있으니 그들에게 들을지니라. 다시 말하면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모든 선지자는 아까 하나님 나라에 있고 그랬죠. 그러면 이 모세와 선지자들이 전한 게 뭐냐면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전하신 할례 언약과 또 두 번째 언약을 전했다는 거예요. 그들은 그걸 믿음으로 살았어요. 구약시대 사람들은 이 언약을 믿음으로 산 사람들은 다 구원을 받았던 거예요. 그래서 그들에게 들어야 된다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전한 이 언약을 들어서 믿지 않냐면 아무리 죽어서 지옥에 간 사람이 나와가지고 내가 실제로 가봤는데 정말로 천국이 있습디다 지옥이 있습디다 아무리 얘기를 해도 안 믿어진다는 거예요. 안 믿어져 그게. 그러면서 자 30절 시작. 이르되 그렇지 아니하니이다. 아버지 아브라함이여 만일 죽은 자에게서 그들에게 가는 자가 있으면 회개하리이다. 회개할까요? 그들이? 아니. 설사 죽었다가 살아난 자가 가서 내가 지옥에 가보니까 천국에 가보니까 천국이 있습디다 지옥이 있습디다 백날 이렇게 얘기해봐야 그들이 믿어요 안 믿어요? 안 믿어요. 그래서 천국 간증하고 지옥 간증하는 사람들 조심해야 돼. 백날 그렇게 얘기해봐야 안 믿어져. 그러면 어떻게 해야 믿어지냐 이거야. 모세와 선지자들을 통해서 전해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맹세하신 언약을 듣고 믿어야 믿어진다는 거예요. 그게. 그래서 이 부자와 나사로의 비유에서도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전한 이 언약을 듣고 깨달아 믿어야 믿어진다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천국에 갔다 왔던 지옥에 갔다 왔던 그들이 아무리 가서 간증을 전한다 할지라도 안 믿는다는 거예요. 그게 안 믿어요. 안 믿어져. 아니 믿음의 말씀이 아니기 때문에 안 믿어져. 믿어지는 말씀이 들려져야지 내 안에서. 그래서 31절 시작. 이르되 모세와 선지자들에게 듣지 아니하면 비록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는 자가 있을지라도 권함을 받지 아니하리라 하였다 하시니라. 모세와 선지자들에게 듣지 아니하면 모세와 선지자들이 뭘 전했어요? 두 번째 언약.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전한 할례 언약 그리고 두 번째 언약 이걸 전했다는 거예요. 그걸 들어서 내 안에서 들려오는 믿음의 말씀을 듣지 아니하면 안 믿어진다는 거예요. 안 믿어져. 다 소용없어요. 비록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난 자가 있을지라도 안 믿는다는 거예요. 안 믿어. 듣지를 않는다는 거예요. 어느 누구도. 어느 누구도. 얼마 전에 미얀마에서 부활한 불승이라는 사람이 있었어요. 그 사람이 실제로 죽었다가 이제 완전히 다비식이라고 하나요? 다비식? 그거 이제 그 시신을 태우는 거 있잖아요. 나무에다가. 나무로 해가지고 거기다 올려놓고 태우려고 하는데 그 사람이 불을 붙이려고 하는데 거기서 벌떡 일어났어. 그래가지고 자기가 가보니까 예수님이 있고 부처님은 지옥에 있더래. 그래가지고 그 나라 사람들한테 그걸 실제로 전했어. 근데 그 사람이 믿을까요? 안 믿을까요? 다시 안 믿고는 지도서도 모르게 어디로 보내버린 거야 그냥. 설사 지옥에서 갔다 왔던 천국에 갔다 왔던 그 아무리 얘기해봐야 믿어지지가 않는 거예요. 믿어지는 길은 딱 하나. 마음에서 말씀하시는 두 번째 언약이 이루어져 가지고 믿음의 말씀을 드려야 된다는 거예요. 그게 바로 말하면 다시 한번 로마서 10장 6절부터요. 시작. 믿음으로 말미암는 너는 이같이 말하되 내 마음에 누가 하늘에 올라가겠느냐 하지 말라 하니 올라가겠느냐 하면 그리스도를 모시 내리려는 것이요. 모셔 내리려는 것이요. 7절. 혹은 누가 무저갱에 내려가겠느냐 하지 말라 하니 내려가겠느냐 하면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모셔 올리려는 것이라. 올리려는 것이라. 8절. 그러면 무엇을 말하느냐 말씀이 내게 가까워
내 입에 있으며 내 마음에 있다 하였으니 곧 우리가 전파하는 믿음의 말씀이라. 이 믿음의 말씀을 내 마음에서 들어야 믿어진다는 거예요. 이 말씀을 들어야. 그래서 믿음은 뭐라고요? 들음에. 자, 다시 한번 17절 시작. 그러므로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았느니라. 내 안에서 들려오는 그리스도의 말씀을 들어야 믿어진다는 거예요. 그 전에는 뭐냐면 자기 확신이나 쇠뇌에 불과하다는 거예요. 자기 확신이나 쇠뇌. 그러나 그것은 환경이 어려워지면 다 소멸되는 거야. 다 소멸돼 버려 그냥 그건. 믿어지는 말씀을 두 번째 언약이 이루어져서 믿어지는 말씀을 들어야, 믿음의 말씀을 들어야 우리가 확실하게 요동치 않고 끝까지 어려운 가운데서도 다 믿음으로 승리할 수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 믿음의 말씀을 통해서 믿음의 말씀을 듣고 두 번째 언약이 이루어져서 이 믿음의 말씀만 듣고 사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